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동영상 강의는 성경 이야기 출애굽과 광야 시대 중에서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서는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반포하고 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성막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막이 다 완성된 후에 하나님의 인준받는 과정까지 말씀하고 있죠. 이후의 일정은 이제 민수기서에서 읽어야 되는데, 민수기서에는 시내산에서의 출발하는 그 모습,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시려면 민수기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민수기서는 인구조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인구조사에 의하면 레위인을 제외하고 20세 이상의 남자가 약 60만 3,350명가량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군인의 숫자가 6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물론 나이가 상당히 좀 제한적이죠. 여기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를 했지만 군인들은 나이가 상당히 제한적이긴 해도 여러분들 60만 명이 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큰 민족으로 또 하나님이 성장을 시켜주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후에 이제 2장부터 진 배치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제 진을 배치하게 되는데, 행진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서대로 행진을 하게 되고, 또 정착할 때도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 각각 3개의 지파씩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부터는 율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5장에 보시면 나병 환자와 또 피부병 환자들의 격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손해배상, 그리고 남편에게 의심받는 여자에 대한 율법을 기록을 하십니다. 아마 하나님은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조밀하게 텐트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나병 환자나 피부병 환자들에 대한 이 율법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넓은 땅에서 퍼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가까이에서 살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에 대해서, 또 남에게 의심받는 어떤 행동과 또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질서가, 공동체의 질서가 잡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나실인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진 사람인데, 하나님께 소원한 후에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자기가 나실인으로 살 수 있고 또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나실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나실인에 대한 규정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 그리고 머리를 깎지 않는 것. 그래서 삼손이 평생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는 여행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장막을 세우고 또 각 지파 족장들이 제단에 이제 봉헌하는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의식을 돕는 레위인들을 안수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킨 후에 하나님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서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지도를 함께 보겠는데요.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훨씬 더 빠른 지름길이 있습니다. 보시죠. 여기 바닷길이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돌고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1년 반 이상 걸려서 가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3장에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그 길로 가면은 블레셋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 그 길을 아예 하나님이 못 가게 하셨습니다. 블레셋은 상당히 강한 군대였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보기도 전에 이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킬까 봐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저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은 준비할 시간과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기간이 필요했고 제사법을 공표하시고 제사장과 리더를 세우는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18개월 동안 그들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시내산을 출발하여 가나안 땅 바로 밑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약 18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바로 아래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아마 곧바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싶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정탐이었던 걸 보면 더욱 그렇죠. 왜냐하면 훗날 몇 년 후에 이를 위해서 정탐꾼을 바로 보내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곳에서 37년 반이나 살게 됩니다. 즉 광야 생활을 거의 다 그곳에서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왜 바로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까? 결국에 각 지파에서 선출된 12명의 정탐 보고가 광야 생활 40년의 큰 분기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에게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절대로 그 땅을 우리는 가질 수 없다라고 보고합니다. 10명의 보고는 온 백성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게 되었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은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잘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를 원하셨는데 본인들이 못 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내가 파괴하겠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 없애고 모세의 자손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에 화들짝 놀란 모세는 엎드려 중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생각을 바꾸시고 그리고 두 가지 안을 제시하십니다. 첫째는 1세대가 40년 동안 여기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어른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20세 이하 된 사람들과 앞으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7년 반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의 생활은 세대 교차가 일어나는 그러한 생활이었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서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훈련받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 일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10명의 정탐꾼 보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심판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막 나서죠. 그러다가 적군에게 피하는 장면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 16장부터 17장에는 고라 자손이 반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고라 자손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들이었는데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가장 옆에서 잘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니까 이 아론과 모세도 우리와 별반 다름없는 사람인데 꼭 하나님이 그들과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들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고라 자손이 너희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가 리드할 수 있다라고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고라 자손의 지도자들을 땅속에 매몰시키시고 250명은 불에 소멸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각 지파 지도자의 지팡이를 다 갖다 놓게 하시고 그곳에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아론에게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성막할 때도 말씀드렸죠. 성막 언약궤 안에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들어있었는데 그 싹이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살구 이제 싹이라고 나와 있지만 원어로 보면 아몬드 나무의 싹입니다. 그 아몬드라는 단어와 보라라는 이 단어가 같아서 저는 하나님이 나의 뜻을 보라라는 의미로 아몬드 싹을 틔워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18장에서 22장에 하나님은 이 율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정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지로 옮겨 진치게 되고 거기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 조사를 해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에서 조사했을 때보다 1820명 정도가 감소합니다. 특별히 시므온 지파가 많이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직전에 있었던 부월의 바알 사건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시므온 지파가 이제 유명무실한 그런 지파로 아주 작은 지파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알보올 사건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모압 지방을 다스리던 모압 왕 발락이 있었습니다.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그들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망하게 생겼고 그래서 그들을 좀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장로들과 협의해서 자기의 메신저 사자를 발람이라는 예언자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이제 사주를 하는 것이죠.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부올 사람으로 점술가이며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모압 왕 발락의 초대에 처음에는 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생겨서 결국 응하게 되는데 그가 발락에게 가는 도중에 나귀가 입을 열어서 이제 어리석은 그의 욕심을 징계하는 그러한 일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이스라엘에게 저주하지 못하고 도리어 축복하게 됩니다. 이 일 후에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와 이교 민족의 멸망을 예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것이죠. 하지만 이 발람은요, 탐욕의 눈이 어두워 다른 음모를 꾸밉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타락할 수 있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분이 자기들과 음행한 여자들에게 이끌려서 바알보올이라는 우상에게 절하게 되는데 이 일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징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시므온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또 징계받아서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세대가 거의 바뀌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출생한 사람은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정도만 남게 되었고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명합니다. 그리고 28장부터 다시 절기에 대한 율법과 또 서원에 대한 율법을 말씀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저는 민수기서를 오늘 참 축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중간에 드리지 못한 말씀 가운데는 불뱀 사건도 있고요. 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배경에 대한 그 말씀도 이제 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민수기서를 읽으시면서 이러한 내용을 함께 머릿속에 담으시고 이러한 일들이 광야에서 있었다.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다는 생각으로 읽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는지, 정복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 모세가 또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 그런 과정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기를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5월 31일 주일부터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
함께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마스크 꼭 쓰시고 출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참석을 못 하시더라도 가정에서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 예배를 동참해 주셔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하나 되는 열린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강건하시고 또 안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